안녕하세요. 박동진 강도사입니다. 4월 온라인 독서교실 탕자의 귀향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렘브란트의 그림 이 탕자의 귀향 속 아버지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이 그림의 중심 인물은 누굴까요?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비추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아버지입니다. 늙고 노쇠하였지만 인자한 노인의 얼굴에서부터 탈진한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두 손이 그림의 중심에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를 그릴 때 거의 눈이 감긴 늙어서 시력이 약해진 모습으로 그렸는데 이것은 화가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면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은 아들의 등을 덮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버지의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왼손은 진한 그림자로 강하고 억세게 보입니다. 그저 만지는데 그치지 않고 힘을 주어 단단히 부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은 그림자 없이 세련되고 부드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루만져주고 토닥이며 위로와 위안을 주는 손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품는 손입니다. 화가는 아버지의 손을 서로 다르게 그림으로써 이 그림 속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독특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초월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행동하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을 베풀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무한정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과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 모두에게 달려갑니다. 형과 아우를 모두 사랑했으며 두 아들이 한 상에 앉아 즐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모두 함께 기뻐하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 치유를 주실 뿐 아니라 그런 선물들을 근원 삼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잔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식사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으로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즉 잃었다가 찾은 양 비유, 잃었다가 찾은 드라크마 비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모두 크게 즐거워하며 다른 이들을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모든 이들과 나누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인류의 고통과 괴로움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찾은 자녀 하나로 인해 환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된 이들은 어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 핏줄기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르쳐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하루하루 순간마다 냉소주의와 기쁨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에 내몰립니다. 그러나 기쁨을 택할수록 더욱 큰 기쁨이 돌아오며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벌이는 참다운 잔치자리로 만들어주는 일들이 삶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키십니다. 상속자입니다. 이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자녀가 이제 감당해야 할 도전은 이제 아버지처럼 되는 소명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자식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여는 아버지가 되라는 바로 그 소명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되찾았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고 용서하며 평화와 기쁨을 주는 제3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여정의 종착지이고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아들인 동시에 큰 아들인 처지일지라도 한없이 그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환영받을 뿐 아니라 환영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자비를 베풀도록 초청하시는 것이죠. 만약 탕자의 비유가 그저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것뿐이라면 죄를 짓는 것을 주님께 용서할 기회를 드리는 행위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어쩔 수 없는 일로 간주하고 결국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척 눈 감아주시고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들이요 상속자로서 나는 그분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게 주신 그대로 자비를 베풀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분처럼 되기 위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늘 아버지처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참다운 아들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집에 머물면 그분처럼 되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그분처럼 선하고, 그분처럼 볼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그분은 거역하지 않은 작은 아들이며 원망하지 않는 큰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얻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자리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며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길은 슬픔과 용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슬퍼해야 합니다. 눈물을 쏟지 않는 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가엾게 보는 것 말고는 아무 권위도 내세우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선 수없이 눈물을 쏟으며 상대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전제 조건을 내밀고 싶게 만드는 상처를 딛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습니다. 이 너그러움은 긴밀한 유대에서 비롯된 베품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에게 아픔을 준 이들은 사실 나의 혈족이고 피부치들입니다. 그 가족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용서, 너그러운 마음을 통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데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엔 권력도, 성공도, 인기도, 쉽게 얻는 만족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워져 있는 그 공간은 곧 진정한 자유가 깃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곳이며 사랑에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지점이자 참다운 영적인 능력을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철저한 공백 한복판에 완전한 신뢰, 완벽한 평화, 온전한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넘어 돌아온 자녀들을 기쁘게 환영하는 아버지가 되라는 그 소명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